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기름 부음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하나님에 속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은 삼킴을 당할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에 매버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농구팀도 매버릭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매버릭의 뜻은 아주 독특한 발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매버릭이다, 저 사람 발상이 특별하네, 참 다르다,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19세기에 텍사스에 수많은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데 이 가끔씩 송아지들 가운데 어미 없는 송아지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럼 이 송아지는 낙인도 찍히지 않아서 어느 농장의 어느 소유주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매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장하기를, 자, 낙인이 없는 송아지는 다 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뭘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낙인이 없으니까 누구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매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송아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발상을 가진 사람을 매버릭이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낙인이 찍히지 않은 어미 없이 돌아다니는 송아지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삼킴을 당하고 빼앗겨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분명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빼앗겨지고,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할 때 거기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름 부음의 사모함을 가지시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기름 부으심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가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어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장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커져 가십니다.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임했지만 신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기름의 부으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이 일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족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 이상하게 이 기름 부으심을 한 종파나 한 전통 속에서 강조되고 다른 전통에서는 또 이게 별로 언급되지도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을 은사주의자들, 우리가 보통 커리즈매틱 처치라고 부르는 은사주의 교회들과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이 다 독식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거고 기름 부으심도 우리 거고 장로교는 제발 건들지 말라고, 이거 가만히 놔두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경계심도 있고 명확한 이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령주의자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많이 지금까지 사용했고, 특별히 20세기 후반부쯤에는 여기에 운동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는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포도원 운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전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들은 명성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성령주의 교회인 줄 아는데, 사실 명성교회 이렇게 뜯어보면요, 우리는 완전 그냥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불 받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쓰러뜨리고 그런 적이 있는, 할 줄도 모르지만, 할 수도 없지만, 저희는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90년대에 우리 교회에 미국 교포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동안 빈야드 운동에 빠져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제 헷갈리시죠,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러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웃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보러 다 따라하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따라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해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하하하,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독특한 행동들을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그게 특별한 사인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어요? 뜨거워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시면서 뜨거워지셨습니까? 은혜 처음에 연주가 나오는데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아닐까요? 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온도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흥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할 때 뜨거움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이게 아니라 동네 건달들이 예배 나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부흥이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의 부으심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지느냐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느냐에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으로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헌신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좀 원형적인 모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이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종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떠나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구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구별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전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일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일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절대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찜하셨습니다. 여러분, 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가끔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탈 때가 있는데, 지하철을 타보면 가끔씩 진짜 앉아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양보하다가 이제 좀 나도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리를 언젠가부터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들썩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을 배회하게 되고, 뭔가 정류장을 체크했던 사람들, 반드시 그 사람 주변으로 가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서 있게 되죠.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이와 같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나도 앉게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무엇인가 바람 같은 게 일어나듯이 가방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보통 남자가 운동신경이 좋지만 지하철역에서만큼은 아줌마들의 운동신경이 최고입니다. 정확하게 가방을 던져놓고 뒤에서 야수처럼 달려와서 그것을 차지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찜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앉을 수 없고 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그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새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고 보잘것없는 이 사무엘 위대한 사사, 우리의 지도자, 다윗은 안 만나도 괜찮아, 너무 어리니까 라고 해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택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골라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이들이 반회장 선거에 나가서 회장만 돼도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쁜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선택을 받는 것이 기쁜 삶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삶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많고 많은 사람들, 다윗의 형들, 큰 장성한 형들, 잘생긴 형들, 사무엘이 봐도 괜찮아 보이는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다윗을 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막내 아들이지만 택함을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우리 사업이 얼마나 평안하느냐, 이런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건강과 물질과 사업과 가정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일관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다윗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 사울은 궁궐에 살아도 악신에 시달렸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를 의지하고 음악을 듣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끄러워도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있어도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승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대로 세상 따라 사람들 따라 사는 거, 이거 참 편합니다. 세상 유행 따라 그냥 사는 거 참 편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명한 기준을 갖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은 또 하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기름 부으시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삶의 질이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삶의 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옷도 그냥 걸치면 옷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옷, 따뜻한 옷, 기능성 의류를 많이 선호하게 되었고 음식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하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20년 전에 저희는 백설표 식용유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백설표 식용유, 새우가 바싹바싹 있는 맛있는 식용유, 우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건강을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이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올리브 기름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 명절에 친척들이나 선물할 때 올리브 기름 드리면 좋아하세요. 다들 드시나 봐요.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정말 오래 사는 장수촌이 몇 군데 있는데 뭐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또 불가리아의 한 지역이 있고 그리스의 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중해식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올리브 기름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올리브 기름이 갖고 있는 좋은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올리브 기름 한 잔씩 쫙 들이키시고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브 기름이 좋대요. 근데 유대인들이야말로 올리브 기름을 수천 년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리브 기름이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를 낫게 하는 데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 기름 바릅니다.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은 여러분 혹시 우리 선교사님 얼굴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은 옛날부터 머리가 안 계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머리가 안 계신데 더욱더 유대인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분은 정말 유대인 반 한국인 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 같으신데 그분이 쓰시는 비누는 딱 하나예요. 올리브 비누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목사님 이 비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머리를 감으면 제가 볼 땐 그건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닦는 거겠죠.
머리를 감으면 얼마나 머리가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올리브 그 비누를 얼마나 칭송하는지 몰라요. 올리브 기름이 모든 것에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을 부어 상처를 싸매고 낫게 하는 것이 올리브 기름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는 구별하심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식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하는 역할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닫혀 있는 분들,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 긴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모습이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죠. 막내는 지금은 참 사랑받는 존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문화권에서 막내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첫째가 갖게 되어 있고 순서대로 갖게 되어 있고 막내는 그냥 집의 하인처럼 허드렛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도 사무엘이 왔는데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소를 쳐야 돼요. 누군가는 양을 쳐야 돼요. 누구를 보낼까? 듬직한 첫째를 보낼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 다윗을 보내자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목동이었고 게다가 막내이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었을까요? 다들 가는데 너 혼자 못 가요. 이거는 뭐 신데렐라랑 똑같은 거예요. 다 가는데, 언니들은 다 가는데 너는 남아서 집안일 해라.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 참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6살 땐가 7살 땐가쯤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그때 해양교회에서 있었을 때인데 뭐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게, 어렸을 때 참 좋은 건 뭐냐면요, 가난해도 가난한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분명히 어려웠겠지만 저희는 그걸 잘 모르고 컸거든요.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뭘 사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왔을 때 다 못 주면 따로 불러서 좀 주세요. 이게 부모님들이 무심할 때가 있어요. 요즘엔 뭐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야. 얘들아, 그럼 얘들아, 저도 애거든요. 저도 나갔어요. 에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까만 봉투에 뭐 이렇게 뭐 가져오신 거죠. 그러더니 내가 시장 가서 예쁜 옷을 사왔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그때 저희 어머니 뭐 30 몇 살밖에 안 되셨을 때니까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쁜 옷을 사왔다 그러면서 저희 누나 소라 그러면서 네, 예쁜 옷을 주시는 거예요. 준아야, 네, 예쁜 옷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야, 네, 너는 집 지키느라 수고했다. 이게 끝이었어. 제가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줄줄줄 뒤돌아서서도 계속 나 혼자 못 받은 서러움을 아십니까?
나 혼자 없는 서로. 그래서 혹시 뭐 사왔는데 다른 애에게 못 주면 몰래 좀 주세요. 모르게 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게 참 그냥 기억에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모였는데 다윗만 가서 양을 치래요. 다 형들은 깨끗한 옷 입고 사무엘을 만나는 기쁨으로 긴장하면서 집에서 예쁜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가서 목동의 옷을 입고 양 쳐라. 근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부르러 왔어요. 다윗아, 다윗, 빨리 와, 빨리 오래. 네? 막 뛰어갑니다. 내가 양은 볼 테니까 가. 막 뛰어갑니다. 갔더니 너도 여기 서라는 거야. 그 서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형들 아무도 받지 못했던 그 기름을 다윗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과 열등감과 답답함과 이 모든 아픔들이 씻겨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억울함과 답답함과 열등감으로 차 있었던 왕이었다면 사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를 낫게 하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길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답답함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오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깨끗이 씻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같이 어떤 일을 당해도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싸매어진 상처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고 나서는 그가 바로 다음 장부터는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가서 음악으로 그를 치유하고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은 것은 우리가 낳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참 메시아, 진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안수 받으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회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인가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안아줄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기름 부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사무엘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가서 보니까 얘는 괜찮아, 얘는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사무엘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사무엘 정도면 하나님 비슷할 정도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손이 향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훌륭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우리의 위치. 자, 그런데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방향성이 많아요. 앞, 뒤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걸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교만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겸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낮을 수 있고 뒤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도 앞에서 섬기고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위와 아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느냐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누가 받냐면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 포지셔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자리도 사모할 줄 알고 앞에 일도 사모할 줄 알아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낮은 마음, 밑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으면 기름 부음을 손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뿔병보다 높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명석교회도 얼마 전에도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했는데 이 수백 명의 주님의 종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엎드리지 않으면 안수를 받을 수 없어요. 서가지고 꼿꼿이 서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손이 안 닿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저의 포지셔닝을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곳에 위치할 것인가. 때로는 문자를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항상 저의 다시 돌아가는 포지셔닝은 낮은 곳.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귀하게 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복된 포지셔닝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 하세요? 물어보시면 낮은 일을 합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주님의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의 오랜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몸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어서 위로하며 낫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